매주 설교할 때마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의 출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그 죄라는 것을 윤리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사람의 가르침, 세상 풍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악적 구조 안에서의 법, 규정,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 사람이 이 육신의 옷을 벗기 전까지 영원히 자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악이라고 하는 그 틀, 패러다임 속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제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요걸 행하면 선이고 이걸 행하면 악이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선악의 패러다임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몰아넣고 그 선과 악을 행위로서 행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선동하고, 만약에 악을 행했을 경우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인간의 상태가 죄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짓 복음에 몇천 년 동안 세뇌가 된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죄를 그렇게 사람이 정의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서의 악의 행위를 죄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피조세계 인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요 행태가 죄란 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선동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죄라고 해요. 그건 혼상태의 짐승들, 생명이 없는 고깃덩어리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피조물 사람은 자신들이 그저 고깃덩이고 짐승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 마른 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잠시 잠깐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이 세상에서, 이 꿈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읽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엉뚱한 신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허구한 날 복음이라고 전하고 설교라고 하는데 그게 다 보면은 율법 설교, 윤리 설교, 도덕 설교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율법, 윤리, 도덕 얘기만 하면은 그나마 양반이야.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소신, 사회적 어떤 견해, 무슨 뭐 경제 얘기, 예화 이런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덕지덕지 이건 설교도 아닌 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금 형국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정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일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누군가를 붙들고 전하는 것이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겠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제가 죄인이라뇨? 왜요? 왜요? 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 누구한테 해끼친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제 어떻게 거기다 답을 할 거냐면 그게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아담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준으로 누군가한테 그걸 복음이라고 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별 미친 사람 다 알겠네. 뭔 소리야 그게. 아담은 누구고 내가 아담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응?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 그 아담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뭔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 테니까 당신이나 많이 믿으시오. 10중 8구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갔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상담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걸려 넘어지는 게 죄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일요일날 성당이란다.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면 목사가 하는 소리가 죄다 그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핵심인 거는 맞아요. 죄 얘기를 안 하고서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맞는데 근데 어디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2000년 전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어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신이 되어 에헴하고 자기가 규정한 선과 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해야 됩니다. 요걸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고 요걸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허건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걸 율법, 윤리, 도덕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신들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행위로서 행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된 거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더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악을 규정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너스레 떠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근데 니네들은 뭐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행위로서 잘 지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내가 열심히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삶의 적용 지침을 잘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율법, 윤리, 도덕, 교훈으로 읽고 이것을 내 삶에 잘 적용을 시키면 언젠가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가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다니까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오더니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이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리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엘리야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아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왕이 왔다고. 그래서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막.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특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목숨 걸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울 그 왕국, 그 천국,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거든요. 그걸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이 재건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었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다윗 왕국 시절에 이스라엘이 온천하까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 왕국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게 다시 한번 성취될 거라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면에 그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냐? 선악의 율법을 목숨 걸고 행위로서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 멋대로 규정한 선악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 취급했어요. 그것이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창녀와 세리, 죄인들, 손이 마른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저것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들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저것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창녀, 세리, 죄인들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하고 있네?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네? 손이 마른 자를 막 치료하고 병든 자를 막 치료해주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선악의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확신에 차 있었는데 예수가 와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네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킨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열받아서 예수 죽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른편의 일, 옳은 일은 이 세상을 두 편으로 갈기갈기 나누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기는 자들은 또 뭐냔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거를 성령이 알게 했대.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따라서 선악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래.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너희들 스스로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니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냥 수단일 뿐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내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 메시지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메시아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메시아.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 상태가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건 혼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닌 짐승, 생명이 없는 짐승.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죠. 요즘 저랑 창세기 강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죽은 시체, 마른 뼈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 짓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짓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짓. 그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지금 한국 개신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성경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은 66권 중에 9권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9권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 구약의 맨 앞부분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복음서. 요것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주시는데 율법의 형태로 주셨을까? 그 궁금해한 적 없으세요? 혹시? 왜 율법의 형태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주시는데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형태로 주셨느냐? 그건 선악과 따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선악과 나무로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될 수 있다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행위로서 행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내가 복음을 너희들한테 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 너네들 입장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지하는 율법으로 줘볼게. 그래서 율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율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뭐의 모양을 취해서? 율법의 모양을 취해서 못 알아들었잖아요. 구약 내내 그거를. 그죠? 얘들아, 너희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이 내 말을 율법으로 훔쳐서 그것을 아무리 행위로 행한들 너희는 결코 스스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닿을 수 없고 내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은 시체로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복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의 형태로 주신 건데 못 알아먹었죠, 얘들이. 그죠?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율법으로만 그냥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구약 내내 이선지자 보내서 요렇게도 설명해보고 조선지자 보내서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제는 급기야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말하는 성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설명하는 거야. 야! 제발 좀 말 끼지 말아 들어 이것들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그렇게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복음을 진리로 풀어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누가 와서?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서. 그래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내용이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그러시잖아요. 결국은 구약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그게 결국 근데 율법책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구약, 곧 모세오경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하나씩 진리로 풀어주신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로 결론을 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사랑이었어 얘들아. 너네가 선악과 나무로 곡해한 그 나무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는 생명나무였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결국은 진리였구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특히 어디에다가 들이대요? 11조. 왜냐하면 11조도 어쨌든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형국이 무슨 형국이라고요? 바로 고깃덩이 짐승 혼들의 상태의 형국인 거예요. 언제 예수가 다시 여의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오려나, 그걸 물끄러미 하늘, 허구한 날 하늘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그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접목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 구약의 모세오경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줄여주시죠. 그죠? 어떻게 줄여주세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죠? 근데 거짓 증거와 도둑질을 하나로 묶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구약도 꽤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결국 이 구약의 내용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요거 세 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이. 그걸 못 알아먹은 것을 풀어준 게 사복음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사복음서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살인하지 마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시는 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결혼생활에 대한 얘기가 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간음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거짓 증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 테고, 그리고 근데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다 하나로 집약이 된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사랑, 진리, 생명.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도둑질하지마는 사랑이야 얘들아. 그게 의미하는 게. 그래서 율법이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세요. 자, 16장 너무 길었으니까요. 1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1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elling you this to keep you from being afraid.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함은 너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You will be chased out of the Jewish meeting places. 너희는 유대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거래요. 출교당하게 될 거래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출교는 뭐하고 직결이 되냐면 목숨하고 인생하고 직결이 돼요. 출교당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정말로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되니까 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갈급해하고 쫓으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죠. 내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진리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달리 세상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의 관심사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까지 이제 4학기를 다녔는데 제 동기들이 7명이에요. 7명이 있는데 이제 물론 다 나이가 적어도 30세 이상. 제일 젊은 친구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30대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 중반, 40 후반, 그 다음에 50 초반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물론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역자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 얘기, 일반적으로 다른 목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달라. 그러니까 어려워하면서도 꺼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왠지 경계를 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출교당하면 진리를 쫓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대해서 출교당하면 그렇게 세상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융화가 안 된다니까요. 진리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어떤 교회를 기대해요? 어떤 기독교를 기대해요?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 자신들이 좀 이렇게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자신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응? 그런 대상으로서의 교회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응? 진짜 교회와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출교당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어우러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곧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선악과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나무였구나, 결국 나무는 한 그루였구나, 이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허구한 날 율법 타령하고 도덕 타령하고 윤리 타령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혼의 상태, 짐승의 상태, 마른 뼈,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주의 바닷속에 푹 잠겨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묻히 드러나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바닷속에 있으면 안 돼요. 바다의 상태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I'm saying this to you now so that when the time comes you will remember what I have said.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그때가 오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진리 안으로 들어왔고 진리를 갈급해야 한다는 확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정말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출교를 당한 건가? 그래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죠? 현실의 문제, 물질, 재정,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기법을 배워서 교훈으로 배워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나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기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옛날 방언을 하는데, 그죠? 똑같이 율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방언을 지금 나한테 하네? 그거 못 알아듣는 거지. 말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말 안 통하면 그걸로 도루묵이야.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얘기하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통역해서 줄 수 없잖아. 그죠? 중간에 누가 통역사가 있어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강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건너온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요단강 이쪽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귀야.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옛방언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야, 너 혹시 저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니 하고 여러분들이 한 새 방언을 통역해줄 사람, 통역사를 아니 자기네들 사이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옛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럼 그게 통역이 되냐고?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사람 뭐지? 근데 그거를 기뻐하시라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독사? 여러분들이 제라,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한 성령이에요. 그 한 성령이 성경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동일한 진의로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 지금 이 새 방언을 말했다. 근데 그들 스스로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새 방언이 풀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방언을, 새 방언을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풀어줄 거니까.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들은 지금 죄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혼이에요. 흑암, 공허, 혼돈에 그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주의 바다에 푹 빠져있는. 묻이 드러나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묻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저주의 바다에서 불러낼 수 있어요.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명확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도 지금 내가 참복음을, 순수 복음을 지금 듣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고 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지금 영을 받아서 다른 복음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것인지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이제 점검이 되잖아요. 육신의 예수가 죽어야 그 육신의 예수가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육신의 예수가 선악과 나무인데, 근데 그 선악과 나무 안에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니까.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그 겉껍데기, 율법으로서의 선악과 나무, 육신의 예수가 죽어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생수, 생명나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The Holy Spirit cannot come to help you until I leave, but after I am gone, I will send the Spirit to you. 그렇게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예수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 그리스도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육신의 예수가 죽고 뭐가 와요? 성령,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내준대요? 내가 보내준다고 지금 예수가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비유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건 수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율법, 선악과 나무로 곱게 했었는데 그게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결국은 생명나무구나.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라는 그 온 율법은 사랑, 생명, 진리였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성령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묻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새 방언을 그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 새 방언은 누구만이 통역해 줄 수 있냐면 성령만이 통역해 줄 수 있으니까.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동일한 성령이 침노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 동일한 성령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안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새 방언을 통역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먹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박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는 새 방언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새 방언을 알아먹지 못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출교당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출교당한 그 세상말 옛날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 출교당해서 새 방언을 배웠기 때문에 옛날 방언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 방언은 쓸 수 없어요. 새 방언과 옛날 방언을 같이 못 쓴단 말이에요. 요걸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